구약 성경 951쪽에 있는 전도서 3장 14절, 15절 두 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마음으로 동시에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951쪽에 있는 전도서 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유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런 말씀은 전부 시가서라고 그래요. 무슨 말씀이냐? 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렵습니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소설이라든지 수필 같은 경우는 그냥 책 좀 읽을 줄 아는 사람은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시는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시적인 언어를 우리가 헤아리지 못한다면 거기서 그 뜻을 알아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가서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국 고유 명절인 설날입니다만은 사실은 여러분과 저에게는 의미가 없는 날이에요. 그럼 어떤 날이 의미가 있는 날이냐? 다 의미가 있는 날이죠. 이 날이 의미가 없다 이 말은 설날이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다 의미가 있는 날이에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날이다. 아멘이죠? 주일이기 때문에 주일은 없어요. 다 주일이에요. 한정시키지 않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영원히 있을 것에 대하여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번 제가 이야기했어요. 복음은 이걸 잡아야 돼요. 일시적인 것은 복음이 아니다. 영원한 것만 복음이다. 상대적인 것은 복음이 아니다. 반대, 절대적인 것만 복음이다. 부분적인 것은 복음이 아니다. 근본적인 것만 복음이다. 복음인 것 세 가지 한번 같이 해봐요. 시작. 영원한 것, 절대적인 것, 근본적인 것만 복음이다. 근데 여기 봐봐요. 성경에 14절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죠. 근데 우주 만물이 성경의 원리로 본다면 영원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맞죠? 영원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영원할 것처럼 이야기해요. 영원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예배당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결과물이다 말할 수 있죠. 근데 영원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유명한 칭찬만 받았던 서머나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 영원해요? 없어졌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그래요.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성경은 세속사하고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눈에 보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나요? 전도서의 시작이 뭐예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뭐하다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시적으로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 말이에요. 물리적으로 물질적으로
감각적으로 만져서 알 수 있는 것들 전부 헛된 것이다. 영원한 것이다. 헛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의도라든지 목적 같은 경우 보면은 봐요. 가시적인 것, 감각적인 것 이런 것들을 채워달라고, 해결해달라고, 만족하게 해달라고 그것 갖고 기도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아니에요? 그 영원한 것만 복음이라 했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건 복음이에요, 복음 아니에요?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전부 헛된 것을 구하고 있어요. 전부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헛된 것을 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헛된 세상에서 헛되지 않고 영원히 있을 것이 있다고 해요, 없다고 해요? 있다고 해요. 그것을 찾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11절을 주신 거예요. 보고 계시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헛된 세상에서 없어질 것들을 사모한 아니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행한 것을 영원히 잊게 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그런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것이 곧 바벨탑이다. 그것이 곧 인간의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에 14절 중반에 보세요. 그 일에 같이 읽어요. 그 위에 거기를 시작. 그 위에 더할 수도 크게요. 더할 수도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그런데 세상에 있으면 봐봐요. 교회에서도 하면 된다. I can do. 안 되면 되게 하라. 적극적 사고방식, 능동적 사고방식, 긍정적 사고방식 이런 것들로 모든 일을 하라. 교회 내에서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면 그게 기독교예요? 기독교가 왜곡된 거예요? 아니라 이 말이에요. 다시 봐봐요, 성경에. 그러니까는 땅의 일은 적극적 사고, 능동적 사고, 긍정적 사고, 그리고 하면 된다, 안 되면 되게 하라.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있어야 될 그 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대하여 더할 수 있고 없고, 보탤 수 있고 없고, 뺄 수 있고 없고 전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좋았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내게 유익한 것 같아요, 유익하지 않는 것 같은 것이 훨씬 더 많아요? 아니, 다예요. 이게 유익하지 않은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영원한 일을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 넣어 놓으시고 일하실 때는 내게 유익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 제가 이 말씀 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죠. 근데 계속해서 성경은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이거예요.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라 그 말이에요.
근데 신앙생활할 때 교회 생활마저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 쉬워요.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어려운 정도가 아니에요. 어렵다라는 것은 하면 된다는 뜻이잖아요. 불가능해요. 우리 교단에 장로 부총회장을 하셨던 장로님이 신년 하례회 때 앞에 나와서 인사를 해요. 모두가 다 한 사람씩 나와서 인사했거든요. 근데 강단에서 설교하신 목사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땅의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냐고, 난 처음 들어봤어요. 그 양반 설교를. 하늘의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 신년 하례 설교를 딱 40분 하더라고요. 40분 동안 하늘 이야기만 쫙 해요. 내 우리 노예에서 처음 들은 설교였어요. 내가 왜 그때 녹음을 안 했는지 몰라. 그랬는데 앞에 나와서 인사할 때는요,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알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지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 제발 용서하시고 화해해서 노예가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힘써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70번씩 7번을 용서해요? 자기는 그게 가능해? 큰 설교 시간에 하늘의 것을 이야기했는데 땅의 것 가지고 또 용서하라고 그래요. 따라서 합시다. 안 된다. 근데 누가 다 나를 용서하셨다. 그래요. 그 뜻이에요. 너는 안 되지. 예. 나는 다 했어. 근데 그 다 한 것을 네 안에 넣어놨어. 그래서 재웅이 너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 한 자야. 존재 자체가 너는 용서한 자야. 그래서 너는 내 거야. 이 뜻이에요. 할 수 있는 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은 하라고 우리 가운데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럼 용서하지 말란 말이냐? 아니죠. 해야죠. 근데 되더냐 이 말이에요. 애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그러면요. 해야죠. 애쓰면서 안 되는 것을 경험하고 자기에 대하여 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 대하여 나는 조금이라도 그게 가능성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안 되는구나 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완벽하게 다 성취해 놓으신 그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돼요, 모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크게, 작게, 크게 알라, 그 얘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땅의 것들은 정말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맞죠? 긍정적 사고방식을 갖고 일하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썩을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을 말을 해야 돼요. 이 썩지 아니할 것을 우리가 심고 우리가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썩을 것을 심고 썩을 것을 거두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의 입으로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모든 시작과 끝은 전부 썩을 것을 심고 썩을 것을 거둘 뿐이에요. 여러분들의 헌금을 몽땅 한다 할지라도 오늘 여기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썩을 것을 심고 썩을 것을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의 만족을 위해서 오늘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딱 하면서 나는 거두었다. 뭘 거둔 거예요? 기쁨을. 오해하지 마요. 사실이에요. 전부 그거예요. 그러나 썩지 아니할 것을 심고 썩지 아니할 것을 거두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성령님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라고 나와요? 영생. 이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쓰고 노력하고 애쓰고 울어도 못하고 참아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는 것이 영생이에요.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한 자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다. 94절 제가 전반절을 읽어드린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 믿어서 복 받았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목회를 잘해가지고 뭐 수만 명, 야, 복 받았다. 여러분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영원한 거 아니고선 복이라고 말하는 거 아닌 거예요. 요 근래 들어서 뭐 교회가 난리가 나 있어요. 교회가. 어제도 어떤 원로 목사님 설 명절 때 제가 뵐 수가 없으니까 인사차 갔어요. 그랬더니 어느 교회가 어떻고 또 어느 교회가 어떻고 다 난리 났어요. 근데 자기 이렇게 목회할 때는 뭐 몇천 명 이렇게 모이니까 복이다고 했어요. 근데 살아 생전에 복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셨는지 모르지만 교회가 박살났어요. 그러면 그 전에 복이라고 얘기했던 것이 회개가 돼야 되잖아요. 반성이 돼야 되잖아요. 맞죠?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건강한 것도 무너져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잖아요. 40대가 되면 무엇의 평준화가 일어난다고요? 미모의 평준화가 일어나요. 일어나. 그 옆에 있는 뭐라 그래야 돼? 자매는 몇 살 먹었냐? 그렇지? 몇 살 먹어봐라. 50대가 되면 무슨 평준화가 일어나요? 영원한 거 없다 이 말이에요. 지식이 평준화가 일어나요. 60대가 되면요 건강의 평준화가 일어나요. 내가 80 넘으신 어른 목사님하고 차를 타는데 내가 벤츠를 탔어요. 뒤에 타는데 아이고 그랬더니 장 목사 벌써 아이고 소리가 나? 그러시더라고요. 속으로는 내가 이랬어요. 늙어갈 때는 같이 늙어가요. 영원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맞죠? 나중에 보면은요, 딱 한 줌 채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들 목숨 걸고 그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다. 다시 오늘 길어질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들 썩지 아니할 것을 심고 썩지 아니할 것을 거두는 것은 인간들의 노력과 애씀과 거기에 공로 개입할 수 있다. 오로지 성령님만이 하시는 것이다. 왜요? 그래서 뭐하도록 하기 위하여? 영원하도록 하기 위하여. 거기에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고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고. 왜? 시작도 주님, 과정도 주님, 결말도 주님. 그 시작과 결말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기만 하면 그거야말로 복받은 자예요. 다 크게 아멘 좀 해봐요. 복받았다 가는데. 그래서 14절 하반절 보세요. 이것을 아멘할 수 있는 사람 뭐예요?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고 하나님 행하신 일은 영원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14절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읽어요. 끝에 하나님 이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이같이가 뭐예요?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아멘할 수 있다면 그야말로 뭐한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다. 그 말이에요. 다시 이 땅에 살다 보면 만족이라는 것이 솔직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른 교회 집사님인데 지난 주일날 오후 늦게 찾아왔어요. 부부가. 그 남편이 법대 나왔다고 해서 이 부인이 좋다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완전히 쪽박 차고 살아. 바닥. 인생을 살고 있어. 무슨 사람한테 만족이 있어요? 좋아. 이렇게 올라갔다 할지라도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차관만 해도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사람 뭐 하고 싶어요? 장관 하고 싶어져요. 장관만 해도 얼마나 좋아요. 뭐 하고 싶어져요? 적당한 때 그만두고 국회의원 하고 싶어요. 대표 하고 싶고 대통령 하고 싶고 만족이 없어요.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이기 때문에 만족한 자예요. 꽉 찬 자예요. 아직도 부족한 공간이 남아있어요. 뭐가 부족하냐고요? 예수면 전부지.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쉬운 말이 아닙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15절 보겠습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하신 일을 되풀이 하신다. 그 뜻이에요. 과거의 일을 되풀이하고 현재 일을 미래에 되풀이하고 계속 그러신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반복하여 일한다는 이런 뜻보다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뜻이에요. 똑같은 일을 그렇게 한단 말이 아니다. 그러므로 지금 보이지 않고 지금 내 눈에 드러나지 않는 장래 일이라고 하여도 이미 그것은 하나님 안에 있었을 뿐이다. 아멘이죠? 어렵지만은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아멘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이 영원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영원함, 그 영원성을 믿지 않고 자기 이름, 자기 일, 아직도 그 영원함을 추구하는 경향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 부분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보자고요. 오늘 여러분들 제발 다시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 묘지를 세워놓고 비석을 세워놓고 우리의 가문에 이름을 다 새겨놓고 업적을 새겨놓고 그런다 해서 여러분들 영원한 거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했으면 좋겠어요.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이 투입하신 것은 오로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 잠시나마 조금이나마 이루어졌다가 한다면 아멘 하면서 주님의 계획하심이 우리 안에서 주님의 뜻하심이 드러났다가 한다면 그것으로 아멘 하면서 한 줌의 흙으로 쫙 돌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단 하나라도 여기 뭐 남기고 이름조차도 남기고 여러분들의 업적 남기고 건물로 남기고. 그래서 옛날 독재자들이 뭐 했어요? 건물, 눈에 보이는 것들. 그래서 토목공사를 어마어마하게 한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라 있어요? 만리장성. 그 가운데 하나가 뭐라 있어요? 피라밋. 그게 뭐라 있어요? 지난번에 진시황. 이런 것들 전부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남길 생각 꿈에도 꾸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아니기 때문에. 사진조차도 남길 필요가 없어요. 사진조차도 남길 필요가 없어요. 누구 사진이 나와야 돼요? 사실은 없지만은 주님의 사진이 나와야 돼요. 내 이름, 주님의 이름. 나의 영광, 주의 영광. 나의 계획, 주의 계획. 내 뜻, 주의 뜻.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믿음 안에서 결단 내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자기 일, 자기 이름, 이 영원성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보겠습니다. 1193쪽에 있는 에스겔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예요? 추워서 켜는 거예요? 아, 그래요. 난 끄고 가는 줄 알고 좋다 했는데. 에스겔서 28장 1193쪽에 나와요. 성경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되니까. 몇 군데만 볼 거예요. 1193쪽. 거기 에스겔서 28장 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누구에게요? 두로 왕에게. 시돈과 두로와 시돈 그 지중해 왼쪽 위에 있어요.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 마음이 뭐하여? 그래서 두로 왕이 마음이 교만하여 이렇게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해요? 시작. 나는 신이라. 여러분들 그 지중해 위에 있거든요. 무역업이 되게 발달했겠죠. 여러분들 보면은 저도 어제 그저께 순천에 좀 다녀왔는데, 여수에 좀 다녀왔는데, 여수가 부자가 됐더라고요. 왜 그래요? 해안가가요, 돈이 많아요. 해안가가 돈이 많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역으로 막 부자가 되니까 경관성을 건설합니다. 두로왕이. 그래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 나는 신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피조물 주제에 사탄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그 속성, 그것이 그대로 누구에게 나타나요? 두로왕에게. 자, 보세요. 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주어져 있는 것이 권력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여러분의 어떤 관계성도 그렇고 커요, 작아요. 지금 기껏 입써봤자 가정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가정도요, 가문이 어마어마한 그 가문 가운데 가장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또 이런 속성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는 신이라. 나 없이는 너희들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좋아요. 그것뿐만 필요 없어요. 그거 다 필요 없어요. 나 혼자 있다고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내가 나를 다스리고 싶어요. 감정이 나를 다스리고 싶어요. 아니면 이 다스림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싶어요. 그럼 누가 신이에요? 내가 신이에요. 이게 여러분 가운데 없다고 부인하지 마세요. 있어. 그 다음 페이지 봐봐요. 29장. 3절을 보세요. 보고 계시죠? 예. 같이 읽어요. 여기는 시작. 너는 말하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누가 나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들 성경을 볼 때 항상 내가, 나는, 자기를 위하여 이러면 100% 우상인 거예요. 목회? 여러분들이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들 전부 자기를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전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할 거예요. 대상으로 사용될 거예요. 그게 곧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거기 나오잖아요. 3절 끝에. 예.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다. 이렇게 비유하면서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4절 보세요. 내가 갈고리로 네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여기에서 너의 강의 고기가, 이 말은 애굽을 의지하고 있었던 모든 나라들이 그 뜻이에요. 성경 읽을 때 헷갈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보세요. 네가 그렇게 교만하니까 내가, 하나님이 갈고리로 네 아가미가 누구예요? 악어죠. 악어가 누구예요? 바로죠. 꿰가지고
너의 강의 고기가 네 바늘에 아니 비늘에 붙게 하고. 그러니까 보세요. 악어의 비늘에 강의 고기가 붙어버려요. 이게. 그러면 죽어요, 살아요?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5절을 보세요.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어디에 던지리니? 이 우리나라 성경에는 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표준 세번역에는 사막에다가 갖다 던져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자, 봐요. 다시 28장에 누구 나왔어요? 두로왕 나왔죠? 29장에 누구 나왔어요? 바로왕 나왔죠? 이 두 왕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또 강대국, 제국을 하나 만들어요. 세워요. 그게 어디냐? 따라서 합시다. 바벨론이다. 네, 성경을 아셔야 되니까. 그래서 어디를 보냐면 그 다음에 1240쪽에 있는 다니엘서 4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4장. 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다니엘서 4장을 펴보십시오. 1240쪽이 나옵니다. 폈죠? 30절 보세요. 나 왕이 말하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누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말을 해요. 저를 보시오. 이 뜻이에요. 두로 왕과, 저를 보셔야 돼요. 애굽의 바로 왕을 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세우셨는데 이놈도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교만해요. 그래서 거기 계속 보세요. 이 큰 바벨론은 누가 능력과 내가, 그 다음에 누구 도성으로, 크게요. 나의 도성이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누구 위엄의 영광을, 이렇게 자기 자신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하고 있는 사이 31절에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이런 나쁜 놈아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다. 자, 성경 다 안 읽을 테니까 32절 보세요.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나라를 강성하게 하고 저 나라를 약하게 하고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인 이 바벨론 왕이 이렇게 교만해서 하나님 심판하시고 있는 거예요. 누구 이름을 드러내니까. 자기, 나 아니에요. 다 주님이 해야 돼요. 믿는 법만 아멘 합시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두 번의 꿈을 꾸게 만들어요. 여기가 지금 두 번째 꿈이거든요. 누가 꿈을 꿔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때마다 누가 해석을 해주느냐? 다니엘이 해석을 해줘요. 겸손하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그때마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내가 내 위엄과 나의 능력과 나. 그래서 복음학교 가면 그 순회선교단에 김용희 선생님이 그 이야기를 많이 해요. 내가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이 병든 자, 이 귀신 같은 자, 이것이 막 발동해가지고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이 모습들.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지만 구원받은 사람 같아요. 아니에요? 그러니 누구든지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어야 되는데 아직도 나야. 이 부분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7대라고 돼 있죠? 32절에. 그리고 난 뒤에 34절 보세요.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그러면서 그때 다시 돌아서서 이렇게 찬양을 해요. 같이 읽어봐. 시작.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나니. 그러면서 이제 바꿔요.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내 권세요. 내가 능력으로, 여기 30절 보세요.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그렇게 나와 있죠? 근데 지금 바꿔졌어요.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면서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이 보태거나 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살아있는 옛적 그 병든 자, 옛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 교만한 인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교만한 인간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들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모습이 인간 사회에 너무 넘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과 제가 이 두루 왕처럼, 바로 왕처럼, 느부갓네살 왕처럼 권력이 없어서 그러지, 권력이 주어지면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없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내게 지금 이런 권력이 없어서 그렇지, 저도 권력이 주어지게 되면은 명예가 주어지고 부가 주어지고 건강이 주어지고 새롭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꿈꾸는 대로 되면은 나도 얼마든지 내 위엄과 내 능력과 내 권세와 내 이름을 위해서 살아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힘으로 여기지 않냐고, 주어진다 할지라도 버릴 수 있는 결단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주어졌어요. 내내 그렇게 기도했는데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도를 안 하면 주어져요. 덜커덕 물어요. 덜커덕 물어요, 그냥. 그것이 자기한테 약이 들지 독이 들지 모르고 덜커덕 물어요. 그래서 무너지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론 왕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34절의 고백이 아멘이죠? 그래서 전도서 3장 14절 중반절에 나와 있는 말씀,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는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는 거예요. 바벨론 왕이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 따라서 합시다. 짐승에서 사람으로 돌아온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49편 20절에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꼭 멸망하는 짐승과 같아요. 대단한 사람 같아요. 근데 세상에서 봤을 때는 대단한 사람처럼 보여요. 막 그것을 힘삼아 살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처럼 막 여겨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멸망하는 49편 20절이에요.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요. 근데 사람들 편에서는 어떤 것이 더 좋아요? 권력, 명예, 부, 이게 좋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요, 우리가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다시 그게 좋아요, 안 좋아요? 그게 뭔지 알아요, 지금? 권력이라든지 명이라든지 부라든지 이게 좋아요, 안 좋아요? 대답 안 하시네.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아, 우리 교인들이 그거 놓고 기도를 안 하니까 좋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거부하라고 해요. 거부하지 말라고 해요. 아니에요. 거부하면 안 돼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놓치니까 항상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어려워요. 부 주어지면 받으세요. 근데 그걸 나의 전부로, 나의 힘으로, 그것이 나의 영광으로 드러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버리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럴 수 없어. 어떨 수 없어요? 내 이름이 드러날 가능성이 없어. 그럼 그걸 갖다가 누리고 사세요.
주어져 있는 권력 좋게 사용할 수 있는 실력이 있으면 쓰세요. 명예 쓰세요. 그러나 그런 실력이 없으면 있는 것이 은혜다, 저주거리다. 옳지. 그걸 쫙쫙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자꾸 제가 노예 얘기해서 죄송한데 제 편에서 보는 거예요. 아니 무슨 자리 하나 줬더니 그걸 칼로 막 쓰는 거예요. 칼로 막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올 봄놀이 끝나고 그 친구가, 그 목사가 내 앞에 이렇게 지나가길래 박신대 박 목사 예 그러더라고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식당에서 힘은 쓰라고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이런 얘기 해줬거든요. 그때 목사님 나중에 얘기해. 나중에 얘기하거든요. 근데 엄청나게 써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총위에서 내려와서 조사를 하는데 내가 그 얘기했어요. 내가 그 얘기 그대로 했어요. 부엌에서 칼이 왜 있어요? 요리인지 조리인지 모르지만 그것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 사람을 찌르면 내가 뺏어야 되겠습니까? 안 뺏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직인을 갖고 왔다 내가 그랬어요. 그때 목사님 그걸 칼로 비유하시네요. 그 총에서 나온 분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가 뭔 줄 아셔야 돼요. 실력을 갖추도록. 무슨 실력이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데 돈을 써야 돼요. 주어져 있는 건강을 쓸 수 있어야 돼요. 지식을 그런 쪽으로 쓸 수 있어야 돼요. 아멘이죠. 주어져 있는 권력과 명예 다 그런 쪽으로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쪽으로 쓸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런 말씀이 내 안에 크게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주님 그거 다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쉽지가 않으니까 없어지게 해달라고 해야 돼요. 다 버릴 수 있도록. 근데 내가 버려요? 못 버려요? 그러니까 주님이 친히 오셔서 다 잘라내가지고 빈털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나라 가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쉬운 기도예요? 어려운 기도예요? 그런데 그냥 실력도 없어서 뒤늦게나 막 보태달라고 하고 더해달라고 하고 주시옵소서.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성경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원성을 조금 더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좀 봐요. 아주 중요하니까 출애굽기. 출애굽기는 펼 줄 알죠? 104쪽에 나와요. 창세기 다음에 있는 출애굽기 15장. 자, 오늘 처음 오신 우리 자매님도 다 펴보세요.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이게 하나님의 영원성이거든요. 그래서 영원히 있을 것이 뭐냐? 따라서 합시다. 내가 영원히 있다. 한번 해보세요. 아니 틀린 말이 아니니까. 내가 영원히 있다. 왜 내가 영원히 있느냐? 잘 잡으셔야 돼요. 또 설명할 거예요. 이게 하나님입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분들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게 뭐냐면 자석이에요. 하나님 자석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대봤자 내 안에 쇠가 없기 때문에 끌려갈 수 있어요? 없어요? 붙어요? 안 붙어요? 어마어마한 자석이라고 하잖아요. 안 붙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쇠 붙입니다. 내 안에 있어요. 제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넣었어요. 보여요? 안 보여요? 눈으로는 안 보이죠? 근데 왔다 갔다 하네.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네. 안 보이죠? 안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딱, 예수님 때문에 붙어버린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끌려가는 거예요. 예수님 근데 내 안에 영원히 계셔요? 안 계셔요? 나와 함께 영원히 계시죠? 내 안에 영원히 나와 함께 영원히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영원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원한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 받은 자인 거예요. 근데 돈은 있고 없고? 왜 없다고 해요? 건강은 하고 안 하고? 그런 게가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이따 고린도후서 4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겉사람은 계속해서 낡아지고요, 썩고 없어지고, 그것을 믿음으로 아멘하는 수 있는 사람들이 속사람이 계속해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어젯밤에 했나 오늘 했나? 여보, 건강관리는 잘해야 된다. 근데 제발 건강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라. 왜요? 겉사람은 관리를 잘해도 후패해져야 안 해져요. 썩어져야 안 썩어져요. 낡아져야 안 낡아지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자유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그럼요. 자유하다 그 말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길이 더 가까워지고 있어요 지금. 왜 이것을 믿지 못해요? 자, 출애굽기 15장 보고 계시죠? 자, 보세요. 13절 보세요.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지금 쭉 18절까지 보면은 조금 들어갔죠? 오른쪽으로 좀 들어갔잖아요. 노래기 때문에 그래요. 찬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13절.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누구를? 아니, 성경대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가 어디예요? 약속의 땅. 잘 잡으셔야 돼요.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주신 그 이유는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목적은 약속의 땅에 들어놓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 오늘 다 놓치더라도 제발 이 부분만 잡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보세요. 지금 여기에 어린아이 중에 이제 은수가 가장 그 어린 나이인데, 아니, 은혁이가. 은수라고 하니까 은수가 크게 쳐다보네. 은혁인데, 정집사님, 애기 낳는 게 목적이야. 나가지고 건강하고 잘 자라고 엄마랑 함께 지내고 엄마의 마음을 헤아리고, 요것이 더 목적이에요. 말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전자요, 후자요, 후자로 끝내버리네. 후자죠? 그러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이것은 전자예요, 후자예요? 전자죠? 예. 아기를 낳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뭐 하려는 거예요? 사실은 크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자, 제가 세 가지 있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아기를 낳는 거. 따라서 합시다. 구원. 그래요. 구원이 목적이어야 된다, 아니어야 된다. 여기서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구원파들은 구원이 목적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구원이 목적이 아닙니다. 누가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원과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의 만족을 채워주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까? No! 그런 기독교는 성경에 아예 없습니다. 뭐 하기 위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계획을 넣어주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 항상 알려주시기 위하여, 계속해서 나쁘게 표현한다면 잔소리하기 위하여. 뭐 하기 위하여? 잔소리 듣기 싫어요, 좋아요? 아이고, 저도요. 제가 어렸을 때, 아니 젊었을 때는 잔소리한 것 같은데, 이제는 저 할망구가 얼마나 잔소리가 많은지 몰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지금 온라인으로 홍경인 집사님도 듣고 있을 텐데, 제발 정영조 집사님한테 잔소리 좀 하지 마.
여기 여성분들이요, 제발 남자들한테 잔소리 좀 하지 마.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겠죠? 잔소리하지 마. 잔소리하지 마. 하나님도 잔소리하지 마. 말이 된다 안 된다. 근데 이 사람의 잔소리는 완전하니까 듣기 싫어요. 불완전하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옳지 그거예요. 이제는 내가 여자랑 안 했어요. 사람들의 모든 잔소리는 다 자기를 위한 잔소리예요. 하나님의 잔소리도 누구를 위한 잔소리예요? 하나님을 위한 잔소리예요. 근데 사람들의 잔소리는 완전하고 불완전하고, 하나님의 잔소리는 완전하고 불완전하고, 표현을 제가 잔소리라고 표현했지만은 완전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살만 나요. 하나님 죽을만 납니다. 죽을만 나요. 죽을만 나는 거예요. 무엇으로 반응할 때는? 육으로 반응할 때는, 육신으로 반응할 때는 그 말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육이나 육신이라는 이 말은 육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육신은 죄성을 말하는 거예요. 죄성. 로마서 7장에 나와요. 6장에도 나오고.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는 배치가 되고 이퀄되고 그래요. 항상 배치가 돼요.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셔요.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는 이 역사하시면서 감동하시면서 그 다음에 또 잘 들으셔야 돼요. 천국을 조금 맛을 보게 만들어. 근데 좋아 안 좋아? 천국이? 좋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재혼이가 천국을 조금 경험하고 그러면서 또 잔소리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도 않고. 이해가 되죠? 옛 생명이 그대로 시퍼렇게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잔소리한다. 그런 하나님은 없어요. 믿음으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첫사람을 죽여버리고 계속해요. 아담의 생명을 죽여버리고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뭐 하신다고요? 아이, 저렇게 잔소리 듣기 싫으니까 일하신다고요. 잔소리 하신다고. 응? 알겠죠? 그거 하기 위하여 주님이, 자, 봐봐요. 어디 보냐면 17절 보세요.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17절. 그리고 같이 읽어 시작.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그렇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행복하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저 애굽에서 건져내 주신 것이고 아니고. 근데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을 믿어서 행복하게 살고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잘 살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 기독교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그런 거 없어요. 행복하게 살라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안내하신 것이 아니라 같이 읽어요. 영원히 하나님의 처소 삼으려고. 들어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처소가 뭐냐? 따라서 합시다. 그 13절의 처소는 가나안 땅이에요. 알겠죠? 알겠죠? 근데 17절의 처소는 나요, 나. 땅에 주님이 처소 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버렸어요. 저를 보십시오. 자, 봐요. 우리 성결이가 예배하고 있는데 서울에 살고 있는 집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내가 딱 들어갔어요. 아빠 왜 왔어? 이 방을 내가 처소 삼으려고 온 것이다. 하룻밤 자려고. 맞을 수 있겠죠. 근데 거기서 너랑 같이 살려고. 왜 아빠? 너 살아가는 태도가 틀렸어. 네 방향성이 틀렸다니까. 네 계획하는 것이 잘못됐어.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네 속에 들어가서 너의 그릇된 모습, 왜곡된 모습, 그걸 올곧게 펼치고 반듯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잔소리할 거야. 그러기 위해서 내가 네 안에
뚫고 들어올 거야. 저 보세요. 저 뒤에서. 이러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그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내가 처수가 됐다, 이제. 그래서 내가 영원한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죠? 영원을 이야기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제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 그것만 영원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서 벗어났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영원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왜요? 아니, 첫자로 시작하고 소자가 아니니까 시작. 뭐 때문에? 누가? 그렇지. 내가 하나님이 처소가 아니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고. 왜?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처소 삼아서 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좋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두려울 거 있어요, 없어요? 에이, 또 금방 대답 소리가 차. 우리는 두려울 거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만 더 봅시다. 시편 90편. 얼른 펴보세요. 870쪽에 나와요. 구약 성경 870쪽에.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처소 삼아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오셨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처소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자, 시편 90편 1절과 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왔죠? 네. 여러분들 시편 150편 가운데 모세가 쓴 시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서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가 찬양한 내용을 아까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근데 여기 시편 90편에 그 표제어를 보세요. 위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는 출애굽기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원한 처소를 삼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켰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네, 그렇다면 그 사실을 하나님이 나를 처소 삼기 위하여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믿는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됐습니다. 거처가 됐습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절에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나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누구의 고백이 지금? 모세의 고백이라. 얼마나 좋아요. 자, 보세요.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티끌 같은 나 안에, 알겠죠? 영원하신 하나님이 먼지 같은 내 안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죽은 흙에 불과하고 풀과 같은 이 존재 안에 뚫고 들어오셔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 너는 영원하다. 왜? 내가 영원하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여러분들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관계가 확대되고 내 존재에 그 이름이 높아지고 드러나고 그래서 내 삶의 영역이 이렇게 넓어지고 이런 것들을 은혜라고 하는 거 아니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추한 여러분들의 집에 와가지고 하룻밤을 머무르고 하는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뭘 놓고 가? 좋아요, 안 좋아요? 윤석열이니까 싫다고 하지 말고 대통령이 했을 때가 언제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고 왜 윤석열 대통령 싫어해? 우리나라 대통령이니까 하룻밤 자고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야. 어마어마한 것을 놓고 가.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그 집이 어마어마한 궁전에 하룻밤 머물러 가. 마땅한 것이죠. 거기엔 대가 지불이 예를 들어서 1억이다 합시다. 이번에 누구야? 아랍에미리트 그 왕세손이? 뭐 왕세자? 어마어마한 돈을 놓고 갔잖아. 왜? 그만한 가치가 있는 호텔이니까 그래요. 근데 우리 집에 와가지고 하룻밤 자면서 그 어마어마한 돈을 놓고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좋아요, 안 좋아요? 어마어마하게 좋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왕세자도 필요 없고 거기도 영원하지 않고요. 돈도 영원하지 않고 대통령이 영원하지 않고요. 사람들이 그 말하잖아요. 5년 뭐라 그래요? 저 선생으로 본다면 기간제 교사야. 임시직이라니까요. 대통령은 5년 임시직.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임시직이에요. 영원한 여러분들의 왕이에요. 그 왕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남겨놓고 계시냐? 생명을 남겨놓고 계신단 말이에요. 영생을.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한다고 시간에 가서 하는데 고린도후서 4장에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이죠.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땅의 먼지 같고 안개 같은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담으신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내셨습니다. 어떻게 이루어내셨느냐? 십자가로 다 이루어내셨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그 영광 앞에, 유다서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그 영광 앞에 따라서 합시다.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공로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그 피의 그 공로로 인해서 흠이 없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우뚝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마지막 25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다. 어떻게?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따라서 합시다.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하고, 이것이 여러분들 가운데 정확하게 한마디만 고백하고 끝내요. 뭐라 했어요 제가? 떠날 가능성도 있고 주어졌고. 무엇이 주어졌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 행하셨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은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고 애쓰면서 심고 거두는 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법칙인 줄 갈라디아서 6장을 통해서 저희들은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썩지 아니할 것은 어떤 것도 심을 수도 없고 거둘 수도 없습니다. 오로지 성령님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요 우리 안에서 일하여 주셔서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멋지구나라고 나도 모르게 고백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영원성, 내 이름의 영원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의 영원성이고 내 아닌 주님이 가지고 오로지 그 영원성 앞에 납작 엎드려서 나는 티끌입니다. 나는 먼지입니다. 나는 죽은 흙개물감입니다. 자기의 처음자리를 늘 고백하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력, 이 바라크, 이 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니 그렇게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할 뿐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